시작 기도로 성호경 라틴어로 천천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교리방 검색 쭉 하시면 라틴어로 된 성호경,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송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체크를 하셔서 뽑아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아멘. 주님의 기도.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Panem nostrum quotidianum da nobis hodie, et dimitte nobis debita nostra, sicut et nos dimittimus debitoribus nostris, et ne nos inducas in tentationem, 텐타치가 아니라 텐타시오넴입니다. 시오넴. Sed libera nos a malo. 아멘. 성모성. Ave Maria, gratia plena,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tui, Iesus. Sancta Maria, Mater Dei, ora pro nobis peccatoribus, nunc et in hora mortis nostre. 아멘. 영광성.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i Sancto, sicut erat in principio et nunc et semper et in saecula saeculorum. 아멘.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아멘. 일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꼭 이번 주 안에든지 강의 전에 꼭 일강의를 올려져 있으니까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2페이지 봅시다. 10페이지 보면 가톨릭이란 무슨 뜻입니까? 나왔죠. 가톨릭이란 기본 상식입니다. 카톨릭, 카자 안 씁니다. 보통 이 표준화된 게 가톨릭이에요. 어떤 사람은 카를 쓰는데 가입니다.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란 보편적이며 일반적, 공본되다라는 뜻으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전 세계가 만민이 아무 차별 없이 다 같이 신봉하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어원은 가톨리카라는 형용사로서 일반적인, 보편적이라는 뜻인데 한국에서는 서학, 천주학, 천주교, 가톨릭교 등으로 혼용되어 불려오다가 가톨릭교로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근데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평등하게 차별이 없이 믿는 종교다. 이것이 조선시대에는 용납이 안 됐죠. 가톨릭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평등 사상이, 이 빈부 귀천이 없다라는 이 사상이 조선 후기에는 용납이 안 되는 사회 근간을 이 기준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톨릭은 들어왔을 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 문제는 하나의 명분이었고 실제로는 이 평등, 양반과 상민이 평등하다, 이 사상이 이 지배계층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민하고 노예하고 주인하고 같다고 하는 이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조선 후기에서, 조선시대에서. 그래서 이 평등 사상이 박해를 받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톨릭 하니까 우리 가톨릭에서는 하느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개신교 우리는 보통 목사님들이 계신 거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그러면 원래 그리스도교의 한자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합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종교를 총칭한 게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의 중국식 표현이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독교 그러면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건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된 게 이제 개신교에 지칭하는 말로 돼버렸는데 원래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종교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도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호칭상 개신교는 하나님 그러고 저희는 하느님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국문법에 숫자에다가는 인격 접두어를 전미어를 쓰지 않죠. 하나 둘 셋 넷 인격이 아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부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격 전미어를 붙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자체가 사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느님 해도 한 분이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고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이름에다가 하느님을 수사에다가 하지 않죠. 제 가톨릭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하늘님에서 하느님으로 이렇게 한 분이신 하느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야훼 이것도 이제 다르게 쓰는데 이제 공동 번역에서 가톨릭용은 야훼로 했고 이제 개신교용 여호와로 했는데 왜 그런 단어가 번역에도 다르게 나타났냐 그러면 히브리 문자 특성 때문에 그래. 히브리 문자는 우리나라처럼 모음과 자음이 만나서 기역하고 아가 만나서 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소리가 나는데 히브리 옛날 사람들은 이 자음만 붙여놓고 모음을 잘 기록을 안 했어요. 더군다나 하느님 말씀에 관한 것은 하느님은 너무 거룩하고 신성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아무도 못 듣게 작은 소리로 야훼 하고 작은 소리로 그 이름 불러서 기도를 바쳤어요. 그 정도로 존엄하고 귀하고 신성하게 여기는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 존함이 무엇이냐 그러면 문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하느님은 더했죠.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음만 붙잡고 모음을 표시를 안 하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뭐 사제들이 죽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음은 있는데 어떤 모음인지를 몰라버린 거예요. 나중에 후대에. 그래서 가톨릭은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나다 모세한테 예수님이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이 나다에 이 모음을 붙이니까 야훼라는 단어가 나왔고 개신교는 주님 아도나이라는 어떤 그 형태의 모음을 붙이니까 여호와라는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다르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톨릭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불교하고 한국의 종교랑 가장 다른 특징은 굉장히 큰 중요한 겁니다. 교리에서 계시 종교다. 말 그대로 계시 볼계자거든요. 스스로 하느님이 우리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깨달아 가지고 인생은 뭐냐, 행복이 뭐냐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고 하다가 깨달아 가지고 이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세요. 하느님이 내가 누구고 나 어떻다라고 그냥 먼저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교는 계시 종교. 그래서 52랑 13페이지 보면 52랑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운 계획을 알려주신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 이걸 따라가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이해하려면 고고학을 공부해야 돼요. 문화인류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 시대의 언어와 그 시대의 사고 방식을 알아야지만이 온전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구약 성서를 가지고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를 이 시대의 개념으로 파악하면 오류를 크게 범하게 됩니다. 동양과 서양의 차이도 이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양에서 까치가 길조죠. 까마귀가 흉조고, 근데 서양은 까치가 흉조고, 까치가 길조고 까마귀가 흉조예요. 그리고 달이, 우리나라는 달 그러면 달밤 그러면 개수나무, 토끼, 좀 풍요로움을 상징하지만 서양에서는 달 그러면 드라큘라 연상하고 뭐 이렇게 으시스하고 불길함을 표현할 때 달밤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달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길한 것을 표현한 건데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서를 사실 온전히 해석하려면 신약도 마찬가지고 고고학이 필수입니다. 사실은 문화인류학,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이나 언어 습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인류에게 접근하실 때 그 시대 사람의 방식, 문화를 통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하느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거든요. 우리가 초등학생하고 얘기할 때 우리 초등학생 수준으로 맞춰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하느님께서 그렇게 접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이게 이제 하느님의 계시가 점점 구체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의 완성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는 예수님이 올 것이다의 이야기고 신약 성서는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뭐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보자면 그래서 성경 바로 나왔네요. 16페이지 성경 보면 성경은 직접 성령의 감도하심에 따라 기록된 천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강생 이전에 쓴 것을 구약이라 하고 그 이후에 쓴 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81랑 보면 성서는 성령의 감도로 기록되었으므로 하느님의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은 성전으로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데 후계자들은 진리의 성령에게서 빛을 받아 자신의 설교로 그 말씀을 충실히 보존하고 해설하며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를 보십시오. 자, 이제 구약성서나 신약성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 인간한테 기속말로 말해가지고 인간이 받아 적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구약성서를 먼저 보자면 보통 이제 엘로힘계, 야훼스트계, 신명기계, 제광계계라는 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김씨 가문, 이씨 가문, 박씨 가문 부족별로에 내려온 하느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그런 이 족보들이 있어요. 족보들이 부족별로 그거를 이제 필사를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조상들한테 전해드린 것을 글로 써요. 그래서 전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씨네, 박씨네, 이씨네 따로따로 이제 부족별로 따로따로 생활하니까 이렇게 하느님을 부르는 방식이 점점 세월이 바뀌면서 바뀐 거예요. 전라도 말씨, 경상도 말씨, 충청도 말씨가 서로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듯이 표현 방식이 달라지듯이 이스라엘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엘로힘으로 부르는 부족 그 그룹, 하느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그룹, 그러니까 하느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그룹은 굉장히 하느님을 인간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인간과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대화하고 말 걸고 이런 인격적으로 많이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엘로힘계 쪽은 이렇게 좀 전능한 하느님 이쪽이었고 좀 엄밀하고 뭐 신적인 모습이 좀 부각되는 부족. 예를 들면 김씨네 그쪽, 이씨네는 이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제 1000년 전인가 몇백 년 전에 그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 몇 사람에서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성서를 읽다 보면 노아용수도 앞에 날짜하고 뒤 날짜가 서로 안 맞아. 성서를 자세히 보면 앞뒤 안 맞는 대목이 진짜 많이 나와요. 성서 같잖아. 이게 뭐 왜 앞에 말이 이렇게 되는데 뒤에 말은 또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막 말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왜 생기냐 그러면 최종 편집자가 엘로힘계, 야베스트계, 제간계 이 문헌들을 다른 것을 본인이 알아서 딱딱 카트 찍은 게 아니라 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이쪽 부족,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 것을 그대로 다 갖다가 그냥 편집한 거예요. 비슷한 연대, 비슷한 사건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반복되고 날짜가 틀리고. 하지만 날짜 틀리다 고치지 않았어요. 조상들의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편집자들은 자기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록했어요. 이게 구약 성서고. 신약 성서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즘에 기자들이 막 따라다니듯이 막 적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성서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글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막 자세하게 말해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글이 필요 없었어.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어가요. 또 박해바서도 죽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말해주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때 비로소 이게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르코, 마테오 이런 분들이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총정리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이후에서야 처음으로 지금의 복음서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복음도 그냥 듣고 막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편집이 이루어지죠. 마테오 복음 후대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좀 더 성서를 더 여유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개신교는 카톨릭하고 큰 차이가 가톨릭하고 오로지 성서만 받아들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성서하고 또 있어요. 성전, 거룩할 성자, 전에 내려온 전자. 그러니까 성서가 있기 전에 성전이 먼저 있잖아요. 제자들의 체험, 그 성령의 역사, 그게 성전이에요. 성서로 글로 기록되기 전, 그 글로 기록된 게 성서고, 글로 기록되기 전 사건이 성전이죠. 전에 내려온 것이니까. 그리고 성서는 모든 체험의 전부가 아니죠. 일부죠, 극히. 그리고 이제 성인들, 사도들 이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아요. 가톨릭 역사에. 교부들, 성인들. 그 성인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도를 체험하고 이루어지는 사건들. 이제 그게 이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와 성전 이 두 가지를 다 소중하게 여겨. 이게 가톨릭이에요. 성서와 성전 서로 보완해요. 그래서 성서와 성전은 성령의 역사, 구체적으로 성서가 우리 삶에서 재현되고 이루어지는 사건이 성전이 되는 거죠. 성인들에 의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성서와 성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하느님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80항에 보면 그래서 성전과 성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또 상통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숙제해 오신 분들은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책을 보지 말고 저를 봐주십시오. 자, 믿는다라는 개념은요. 자, 이게 뭡니까? 볼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 볼펜입니다. 믿습니까? 하지 않아요. 왜? 볼펜이니까. 자, 이거 스마트폰입니다. 믿습니까? 하지 않아요. 왜? 스마트폰이니까. 자, 이거 무선 마이크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 쓰고 있습니다, 저희. 예. 이거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하지 않아요. 무선 마이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는다라는 단어를 쓰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 눈이 안 보이니까 하느님이 성부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느님이 눈이 안 보이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강조할 수 없어요. 폴펜이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전제로 한다. 적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체험되지 않는 걸 전제로 합니다. 굉장히 이제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즉각적으로 환시를 보는 사람 많아요. 환시를 보고 뭐를 봐. 막 천국을 보는 사람도 성인을 만나는 사람도 막 황홀경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맨날 기도 생활을 해도 나는 왜 아무것도 못 느껴.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생각을 하거든요. 부럽고 특히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저처럼 고등학생 때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좀 하느님이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걸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느끼지 못하고 체험되지 않아야지만 믿음은 성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고등학생 때 세례받고 예수님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거예요. 성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늦게 세례받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적을 조금씩 맛보게 해줘야지만이 아, 주님 당신이시냐고 따라오거든요. 근데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미 환경이 가톨릭 환경에서 이 뿌리가 자라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 의미가 없거든요. 안 줘야지만이 믿음이 성장하고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기도회나 어떤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믿음이 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은사하고 믿음은 다른 문제예요. 그냥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많이 하고 뭐를 많이 본 사람이 믿음이 깊은 건 절대 아니라 그건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건 은사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메마림 안에서만 성장을 해요. 체험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성장을 해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홍해바다로 건너겠잖아요. 그리고 요르단강으로 바로 안 들어가잖아요. 40년간 뺑뺑이 돌립니다. 어디로? 사막에. 사막이 광야잖아요. 모래밖에 없어요. 물도 없어. 부족해. 풀도 잘 없어. 메마름. 왜 40년간 뺑뺑이 돌렸겠어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믿음의 양성 과정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느끼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나는 아무것도 못 느낀다.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그게 대박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그걸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정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내 의지에 믿고 행동하는 거기에 상을 주십니다. 자, 이제 봅시다. 18페이지. 구약성서에서 믿는다라는 동사는 약속을 지킴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요. 이제 아담과 죄를 지어서. 그런데 그냥 쫓아내지 않고 약속을 해요. 언젠가 다시 복권시켜 주겠다. 이게 유대교예요. 아직도 기다려요,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다시 복권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구약성 약속을 지킴. 하느님이 약속으로 인간한테 에덴 동산을 다시 복귀시켜 주겠다. 그래서 유대교는 아직도 기다립니다. 천주교는 아니다, 왔다, 메시아가 우리를 천국을 인도해 준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교고, 아직 안 왔다, 이게 유대교고.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믿는다라는 개념은 약속을 지킴이란 뜻이고,
공간복음에서 믿음의 개념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제 하느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을 우리로 인도해 주기 메시아시고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시켜 주기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죠. 자, 144항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44항입니다. 시작. 신앙의 복종이란 자신이 들은 하느님 말씀에 자유로이 순종하는 것이며 이것은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성서는 아브라함을 이러한 복종으로 모범으로 제시하며 동정 마리아는 이를 가장 완전하게 실천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모님은 이제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신 분. 그래서 20페이지 보면 복되라 믿으신 분. 성모님은 믿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몸은 주님의 족입니다라는 완전한 믿음으로 하느님을 잉태하고 하느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엄마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도권. 교도권이 뭐냐면 가톨릭 교리를 배워할 의무와 교회 교도권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면서 교황님, 그러니까 85항 보면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 성전이죠.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행사하는 교회에 살아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 그 로마 주교인 베드로 후계자와 일치를 이루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이다 하면서 수익권을 주시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다 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는 267대인가 6대인가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료직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성령의 확실한 영감을 받고 하느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부분에서 교양좌에서 선언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 이게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교황님은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교황좌에 선포하는 것은 신앙과 도덕에 대한 거예요. 오류가 없다, 무료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게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조금 안 좋네요. 그래서 자, 여기 적으십시오. 현세의 행복이 진실한 행복이 아닌 것처럼, 자, 다시 부르겠습니다. 현세의 행복이 진실한 행복이 아닌 것처럼 현세의 불행도 진실한 불행은 아니다. 현세의 행복이 진실한 행복이 아닌 것처럼 현세의 불행도 진실한 불행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천주성부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 것, 우리한테 그게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의 속성 전지전능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천사가 있고 마귀가 수호천사 있다는 거, 다음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천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에게 소천사 있다는 것, 마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제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결석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도 결석하지 말고 합시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지한 대로 내일하고 모레 아침 미사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쉼도 필요해서. 그 다음에 하지만 3시 미사하고 저녁 기도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안 하게 되면 또 우리 CMB에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국이 설립되고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녁 기도에 거의 유튜브하고 밴드를 합해보니까 1,500명 이 목주기도 같이 했어요. 또 이제 가족이 참여한 걸 계산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어쨌든 저녁에 함께 1,500명이 1시간에 묵주기도 5단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몽포 루드비코 성인은 5단을 혼자 하면 5단을 하는 거지만 둘이서 5단을 하면 10단을 하는 것이고 10명이서 5단을 하면 50단을 하는 것이고 1,000명이서 해서 5,000단 했네요. 그 정도로 사회 파급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개인당 5,000단씩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저녁에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동료해서 3시에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 저녁에 자비의 5단 기도, 묵주 기도를 힘들어도 꼭 동료해서 이 기적을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어떤 사제보다도 사순시기를 복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역시 송호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Amen.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Panem nostrum quotidianum da nobis hodie, et dimitte nobis debita nostra, sicut et nos dimittimus debitoribus nostris, et ne nos inducas in tentationem, sed libera nos a malo. Amen. Ave Maria, gratia plena,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tui, Iesus. Sancta Maria, Mater Dei, ora pro nobis peccatoribus, nunc et in hora mortis nostrae. Amen.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i Sancto, sicut erat in principio et nunc et semper et in saecula saeculorum.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